오늘은 이제 다니엘 3장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다니엘 3장은 다니엘서 2장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인데, 다니엘서 3장과 2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다니엘서 2장과 3장의 공통점은 전부 신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신상이 등장했고, 3장에서는 이 신상이 바벨론의 도시의 광장인 이 두라 평지에 세워집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신상의 머리만이 금으로 입혀지게 되는데 3장에서는 신상 전체가 다 금으로 입혀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존재가 다른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2장 4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의 전체를 금으로 도배하고, 또 하나 그 신상의 이 발이 원래 꿈에서는 철이라고 하는 금속이 이제 철과 진흙으로 변해가면서 신상의 기초가 흔들리며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3장의 금심상에는 이제 그 기초가 뭐로 바뀌죠? 6규빗이 되어진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이제 금신상이 세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재형성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이제 영원하게 세우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의 나라예요. 자신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죠. 근데 이 시도는 이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도전하면서 시날 평지에 뭐를 세우는가 하면 똑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그 시날 평지에 뭐가 세워집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도전하기 위해서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원래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라고 명하지만, 당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거기에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기에 모여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과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의 이 사건은 모두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시날 땅, 시날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이 두 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기 위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두 사건이 다 인간 영웅인 니므롯이라든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그 일을 시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런 영웅이 등장해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개입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금신상의 낙성식이 망쳐지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영적 바벨론도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떻게 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그 선언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3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다시 신상이 만들어졌고, 신상 낙성 예식에 바벨론의 온 도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참석하라고 하는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여기에 바벨론의 한 도를 다스리던 지방 장관이었던 이 지방 총독이겠죠. 이 세 친구들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면서 모든 참석자들은 이 신상에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집니다. 근데 그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서 있는 세 사람이 있다고 하는 보고가 올라와요. 이 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수만 명, 수천 명,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보면
딱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소수의 사람이 누구와 싸운다? 온 세상이에요. 이 소수의 몇 사람이 이 세상의 전부가 따라가는 이 도도한 흐름에 반대하면서 그 방향이 틀렸다고 하면서 그 흐름에 저항하며 서 있는데, 근데 이 소수의 몇 사람의 이 저항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난 화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충돌을 신앙적 투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앙적 투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편에서는 핍박 또는 박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선과 악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단과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이런 충돌은 오늘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존재하는 사단과 반드시 싸워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사단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출현하라고 하는 쌍만 보여도 이 어둠의 세력은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그 인물을 공격한다. 언제까지 공격하는가? 그가 악과 타협할 때까지.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긴 문장이지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한번 이 다니엘 3장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순결한 믿음이 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뜻을 정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결심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다니엘서 1장 8절이나 다니엘서 3장 8절의 사건이나 다니엘서 6장 10절의 그 사자굴 사건, 풀무불 사건, 그 다음에 1장에 벌어지는 이 모든 위대한 싸움의 시작은 무엇 때문에 시작된다? 모두 개인의 양심 속에 벌어진 한 작은 결심이 계기가 되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 그리스도인이 그냥 신앙 양심에 따라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큰 충돌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벨론 전체, 페르시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지는 그 역사의 결과로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의로운 결심이 존재한다면 그 결심은 어떻게 되어진다? 바벨론 전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도전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전체와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온 하늘의 영적 자원이 집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신앙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하였어요. 네. 그런 어떤 청년이었는데 단지 군에서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선배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계속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신앙 양심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부대에 입대합니다. 침례받고 딱 1년이 됐을 때예요. 근데 이 결심 하나가 뭐 세세하게 이야기 못하지만 그 부대를 한 달 내내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찮은 이등병 내 이름 하나를 전 부대원들이 다 알게 되고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부대에서 이 한 사람의 이등병의 뜻을 꺾기 위해서 간부들 대책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났는가 하면 모든 부대원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서 벌어졌는데 고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대 내에 최대 이슈로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모두들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고재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창을 가거나 아니면 엄청난 교초를 겪으면서 결국 무릎을 꿇게 되리라고 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제 뜻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부대 간부들의 뜻이 돌이켜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더해서 제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 한 번을 겪고 난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더 철저하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금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자 이 싸움의 크기와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2차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중대장님에게 요구를 하면서 이제 모든 부대원들이 다 야간 행군을 해야 되는 그날에 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가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중대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저를 영창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저는 이제 뭐 어떻게든 하여튼 그 과정이 또 있어야만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근데 중대장이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저를 절대 너는 그 안식일 날 못 간다. 그는 이제 금요일 날 못 간다고 딱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대장의 더 윗선에서 대대장의 포상 휴가가 떨어지면서 저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저를 핍박하던 중대장은 몇 달 후에 교체되어집니다. 있었으면 저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후에 제 신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부대장으로 부대장이 교체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근데 이 싸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 신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모든 부대원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부대에 군종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상담, 종교에 대한 궁금한 점, 기독교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은 다 제게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심지어 간부들까지. 군종병은 신학교 출신에다가 부모님도 목사님이신데 모든 아이들은 그 친구가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 정식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왜냐하면 신학생인데 술도 먹고 맨날 저속한 농담에다가 욕설이 난무하는 저 친구는 사이비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는 그냥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겨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결심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대항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소수인들인 우리가 세상의 중심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 숭배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두라 평지에서 어디로 올라가죠? 이 황제가 있는 아마 제 생각에는 무대가 있을 거예요. 황제의 보좌 바로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중심 무대로 딱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게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들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될지를 주목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의 이 이야기는 언제 벌어질 이야기다? 계시록 13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의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을 거부하면서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이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재 이야기로 얘기하면 세상의 뉴스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누가 된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될 거예요. 누가 지금 법정에 섰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지 온 세상에 빅 이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든 일들이 공개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재림교회의 진리가 알려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보고는 느부갓네살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올라온 히브리 세 청년들은 다니엘과 동일한 믿음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쭉 불러 올린 후에 또다시 묻습니다. 이제 뭐라고 묻는가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 짐짓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부주의로 그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다시 나팔을 불 테니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부주의로 그런 게 아니라면 네가 나를 도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질 것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도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신을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라고 고백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고백을 뒤엎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결이 이 세 젊은이와의 대결에서 이 세 젊은이가 믿는 하나님과의 대결로 전환되어집니다.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능히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 끝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예식을 다 망친 이 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은 예식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가 무너지는 가운데 역사 속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남은 무리의 특징 중에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믿음의 순결함을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내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요, 이들은 신앙만 그럴듯하게 하고 나머지의 삶은 세상에서 엉망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이 신실한 신앙의 삶의 결과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역사상 마지막에 살아가게 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든 이들을 살리려 할 만큼 그들은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충성되고 신실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가 지난주에 이제 3장 첫 번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왜 설교를 안 하셨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은 뭐 때문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주석에 보면 다니엘이 머리를 숙이지 않았잖아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신상 낙성식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대했을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세웅은 어떻게 된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조서가 발표될 때까지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어떻게 한다? 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신상 예식에 일부러 불참시켜서라도 살리려고 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병가를 내주어서 이렇게 어디로 보냈다는 등, 못 나오게 했다는 등, 혹은 출장을 보냈다는 등 수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에게는 어떤 사람이다? 살려야 돼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게 바로 남은 물이에요. 이 세 친구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신앙도 좋고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니엘과 세 친구,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황제가 이 세 친구들이 탁 올라올 때 아차, 얘들이 또 같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놓쳤다는 걸 알고 이들을 살리려고 마지막으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유와 협박에 대한 대답으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지만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 뭐냐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은 무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바벨론 유다를 포위해서 공격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들은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 이 유다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집니까? 응답되어지지 않고 유다는 전쟁에서 패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597년 2차 바벨론 침공으로 에스겔과 10,000명의 포로가 또다시 잡혀오는 것을 이방 땅 바벨론에서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계속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다 무너집니다. 기복신앙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2차 포로가 있은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믿음을 가진 히브리인들의 씨를 말릴 신상을 세우는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두라 평지.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상이 지어지는 계획을 막아달라고. 그 계획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아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근데 계획이 결정되어지고 신상이 지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한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막아달라고. 신상이 완공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신상은 계속 높이 올라가다가 마침내 준공되어집니다. 준공 예식 날짜가 이제 낙성식이 내식 날짜가 발표되어지면 전국에 공문이 날아갑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이 공문을 받아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주변을 싹 정리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낙성 예식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어떻게 한다? 이 신상에 숭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결과가 비록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을 선택하며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상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계시록 3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해요.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련되어져서 불순물이 다 사라진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마지막 시대의 시험인 계시록 13장의 시험인 즉 다니엘 3장과 똑같은 시험이 닥치게 될 때 그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 예. 여러분 근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수한 신앙적 동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신앙 양심에도 꺼리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속에서 그들이 계속 살아나가게 될 때 그들은 더 순수하고 불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이 음식물 사건, 수많은 사건 속에서 계속 더 정연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순수하고 더 순결하게 변화되어져 가다가 그들은 마침내 다니엘 3장에서 예수님을 향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온 하늘을 감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하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성춘향이처럼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이몽룡이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서도 그 어떤 보상과 어떤 대가가 없을지라도 정말 순수하게 그 이몽룡을 향한 사랑으로 그 성춘향이 그 정절을 지키게 될 때 이몽룡이 어떻게 하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심파극이지만 굉장히 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슴 저미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볼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아주 도전적인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진술을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두라 평지예요. 당시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조백관들이 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이런 진술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앞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불을 얼마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진짜 뜨겁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불 속에 던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왕의 분노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웠던지 병사들이 풀무의 기름을 그렇게 부으면 안 돼요. 천천히 부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의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이 병사들이 불 벌벌벌 떨면서 기름을 막 콸콸콸 과량으로 쏟아 넣습니다. 이 풀무에 평소보다 7배의 기름이 콸콸콸 부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풀무가 뻥 하고 폭발합니다. 병사들이 다 불에 타 죽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풀 속으로 탁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 3장 19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예, 펑 터지면서 이들을 결박한 사람을 던져넣는 사람이 그 화염에 다 죽었어요. 그 세 사람들이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 뜨거운 화염이 폭발하면서 뻥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덮치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풀 속으로 누가 뛰어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듭니다. 그때의 장면을 다니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에 보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다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타는데 손에 이제 이것만 다 태워진 거죠.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와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성취될지도 몰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어떻게 된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91편의 약속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신성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지키시고 그 고난에서 건지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어붙었습니다. 쇠를 녹이는 그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바로 죽어서 재가 되어 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3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들은 고이부터 시작해서 그 입은 옷 하나, 머리털 하나까지 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냄새도 안 났다고 합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혼자 보았나요? 바벨론의 온 도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보면서 다 어떻게 됐어요? 창백해졌고 너무도 놀라 다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이 대결은 느부갓네살이 믿는 신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신의 대결이었어요. 그 결과를 지금 두라 평지에 모여든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도의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대전도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단 한마디의 전도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신앙 고백만 딱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타난 이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전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이들이 바치고자 한 그 순결한 사랑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순결하고 충성된 마음과 그 행동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전도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쟁투 이후의 글에 보면 변론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은 이런 순결한 믿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무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불로 연단한 믿음,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속적 더러운 찌기가 모두 정견되어진 순도 100%짜리 이런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에 이 똑같은 상황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매 삶 속에서요, 이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위에 무엇이 내린다?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능력으로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지 이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어떻게 한다?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고 그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다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얻는 이 축복들을 받아내고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남은 무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그 교회, 남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간절히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